여호수아서 7장 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옷을 찢고 그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주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쓰고 저녁 무렵까지 있더라. 이 주의 궤, 이 궤가 이제 궤짝 상자를 말을 하는데,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무엇보다도 언약의 두 돌판, 하나님 말씀이 있었죠. 그래서 주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렸다는 얘기는 율법 앞에 엎드렸다는 것이에요. 저에게는 그 군사 덕목을 가르치는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군인정신이라는 두 권의 책이 있는데, 군인정신이라는 그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덕목이 인전무태입니다. 들어보셨죠? 인전무태. 전쟁이 임하는 군사는 어떤 경우라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후퇴라는 없다는 것이죠. 후퇴라는 것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 함락하지 못하고 적에 의해서 후퇴를 당한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슬프도소이다 슬프도소이다 오 주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주께서는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인의 손에 넘겨주시어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케 하시고 요단 건너편에 거하게 하셨다면, 오 주여, 이스라엘이 그들의 원수 앞에 등을 돌렸으니 내가 무엇을 말하리이까. 원수 앞에 등을 돌렸다고요. 후퇴죠. 여러분들 에베소서 6장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고 바울 사도가 권면하죠. 근데요, 그 전신갑옷은요, 전진을 위해서만 무장되는 것이에요. 앞에만 보호막이 있어요. 흉배가 있고 앞에만 보호막이 있는데 등을 보호하는 그 어떤 것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에베소서 6장을 보면. 그건 왜 그러냐? 후퇴라는 것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뒤로 물러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얘기는 후퇴하지 말고 그 믿음으로 앞으로 쭉 계속 전진하라. 우리 믿음의 경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경주가 완전히 끝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경주는 절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도, 이 세상 신 마귀도 절대 우리에 대한 공격을 늦추지 않습니다. 멈추지도 않습니다. 자, 군대 대장이었던 여호수아 입장에서, 이 이스라엘 군대의 사령관이었던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정말 치욕스러운 일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들의 원수 앞에 등을 돌렸으니 내가 무엇을 말하리이까.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는 일종의 불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성도들이 불평할 때는 100%가 자기 자신에게 돌아갔을 때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할 때 불평하는 거예요. 현재 상황에 대해서 불만족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종을 데리고 광야로 갔죠. 그리고 종을 그냥 거기다 두고 하루께 되는 길을 더 갔어요. 혼자서. 그리고 향락마을에 기대어 누우면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죠. 하소연을 했어요. 나를 죽여달라고. 결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은 사람이 없어요. 그거는 죄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께 나를 죽여주시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낫죠. 모세도 그랬고요. 자, 9절 말씀 보시면 카나안인과 그 땅의 모든 거민이 그
그것을 듣고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의 이름을 땅으로부터 끊으리니 주께서는 주의 크신 이름을 어찌 하시려나이까 하였더라. 지금껏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은 주의 크신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주의 크신 이름에 아주 큰 흠집이 생겨버린 거예요. 사실상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근데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악한 한 사람이 범한 죄인데 왜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범한 죄로 그렇게 하나님이 여기시는가? 그것도 제가 많은 주석서들을 봤지만 러크만 목사님이 밝히신 거예요. 참 하나님이 그분에게 조명을 주신 거예요. 아도 핑크라든지 뭐 많은 주석서가 있지만 그 문제를 그렇게 깊이 있게 다룬 사람이 없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구약 성경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아들, 단수로 그렇게 부르거든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창세기 6장에 나오잖아요. 누구예요? 유다서에서 말하는 처음 쥐를 벗어난 타락한 천사들, 자기들 처소에서 떠난 타락한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 외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없어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뿐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그분을 구주로 믿은 성도들. 성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악한이 범한 죄이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의 죄로만 보지 않으시고 전체로 보시는 거예요. 근데요,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보면은, 특히 12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개별적으로는 그 몸의 지체들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지체들도 함께 어떤다고요? 고통을 당해요. 그러니까 연대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한 사람의 그 잘못된 행동이 전체 교회 성도들에게,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악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자, 신학교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신학교에서 잘못 배우면요, 그 한 사람, 한 교수의 입에서요, 잘못된 교리가 여러 학생들에게 주입이 되잖아요. 소외 당하잖아요. 소외 당한 그 학생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성도들에게 자기가 배웠던 것을 여과 없이 다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여과 없이 들은 성도들이 오염당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방법으로 쓰고 있어요, 오늘날. 그러니까 교회 목사가 제대로 말을 안 해주니까 신학교 교수에게 찾아가서 문의를 하는 거예요. 신학교 교수들이 절대권이에요. 절대권이. 오늘날 그렇게 돼버렸어요. 어쨌든 구약이나 신약이나 매한 가지는 한 사람의 죄가 전체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악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염두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지금 어떻게 해요? 움직여야 될 때 엎드려서 지금 기도만 하고 있죠. 응? 이 부분도 로카 목사님이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지금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이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냐, 이것을 여러분이 분별을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될 때 행동하고, 행동해야 될 때 기도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강교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모르게 한다는 거죠. 우선순위를 모르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인도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아는 것이 영적 분별력이에요. 아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 하는 거룩한 의무들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그 의무들은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라고 밥존스 신영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의무들은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의무들을 우리가 실행을 하는데 우선순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될 때 기도를 한다든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한때 펜사콜라 성경신학원 피터 럭과 목사님이 학생들을 많이 가르쳤는데, 그 영국 아일랜드에 2016년이죠. 초반이 아니고 2016년에 돌아가셨는데, 이안 페이슬리 목사, 이분이 플로리다주에 오신 거예요. 근데 한 번은 클래스에 학생들이 반 이상 없는 거야. 어디 갔냐고. 어디 갔냐. 학생들이 없는 거야. 신학교 학생들이 반 이상이 없어. 그랬더니 자매들이 이안 페이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다 갔다는 거예요. 신학교의 학생들이 신학 공부를 해야 되는 그때에 학교를 안 오고 이안 페이슬리, 그 훌륭한 설교자죠. 하나님 위대한 종이죠. 그분의 설교를 들으러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일 있잖아요. 그거를 하는 거는 쉽죠. 중요한 것은 럭커 목사님이 당부하신 대로 우리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이냐가 아니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공산당이 쳐내려왔는데 새벽에 6월 25일 75년 전에 싸워야 돼요. 마땅히 나는 싸워야 된다고. 근데 그 싸움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 군인이 아니죠. 군인이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거예요. 그거는 사형에 해당돼요. 하나님이 신학을 공부하라고 불러 세우셨으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 모임에 가야 한다면 기도를 해야 돼요. 시험 공부 때인데 시험 공부한답시고 기도에 참여하지 않는다? 근데 의무들은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같이 읽어봐요. 일어나라,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내 얼굴을 대고 엎드려 있느냐. 야, 지금은 너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니야. 행동해야 될 때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사령관이어도 어떤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고요. 사령관이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판단을 잘못할 수 있어요. 판단을 잘못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일깨워 주신다고요. 지금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 알려주신다고요. 11절,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고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도 어겼나니. 나의 언약. 하나님이 엄히
약속하신 명령, 그 명령을 어겼나니 이는 그들이 저주받은 물건에 취하고 도둑질하고 속여서 심지어는 그것을 자기들의 삶을 가운데 두었습니다. 도둑질을 했을 뿐만 아니라 속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속이고요, 자기 자신을 속인 거예요. 알면서도 속이는 거죠. 자, 도둑질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두었다, 사물 가운데 두었다라고 하는데 아칸이 이 시집과 하는 내용을 보면 감추었다라고 하거든요. 감추었다라는 거는 뭐예요? 알면서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그걸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 드러날까봐 겁이 나가지고요, 그거를 아무도 모르게 감추어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속의 비밀을 다 아신다고 했죠. 주의 눈은 악인들과 선인들 위에 있다고 했어요. 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고,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선자 이사야가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에서 오직 너희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나누었다고 말했어요. 나와 하나님 사이를 나누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죄악이에요. 죄악들. 너희 죄들이 그의 얼굴을 너희로부터 가렸기에 그가 듣지 아니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자신의 얼굴을 가리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범한 그 죄들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나눴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얼굴을 우리로부터 가려버린 거예요. 누가 가린 거예요? 우리가 가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가리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렸어요. 왜 가렸을까? 보지 못하게. 그의 얼굴을 가려버린 거예요. 그 가린다고 가려집니까? 하나님 다 보시는데. 그죠? 그 제가 이야기 하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참외밭에 가가지고 참외서리 하는데,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그 해오던 버릇이 있어. 그거 뭐 좋은 거라고 아들한테 그걸 가르쳐요. 좌우로 막 살피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 허리를 쿡쿡 찌르면서 위는 왜 안 보냐 이거예요. 위는. 아빠 왜 위는 안 봐? 아들보다 못하죠. 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고 민족 전체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단수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출애굽기 4장 22절.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지 보는 사람들마다 다 헷갈려요. 그죠? 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이거예요. 아직도 유대인들은 율법의 수건으로 얼굴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구약의 어떤 말씀을 보더라도 자기들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한다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자, 이 지역교회 목자가요, 특히 도덕적인 문제로 범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가 담임했던 지역교회가요, 그 지역사회에서요 엄청나게 질타를 받습니다. 뭐 도덕적 문제도 그렇지만은 성경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게 되면요, 설교자가 그 설교자 개인의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일을 하는 첨단에서는 조직이 신학교예요. 신학교 강단에서 교수가 학생들 전체에 해악을 끼치는 거예요. 그럼 그 학생들이 목회지에 나가가지고 사역을 하면서 자기 성도들에게 성경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불풀게 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9절 말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불풀게 하느니라. 가짜는 이 누룩이라는 것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그냥 단박에 알아낼 수 있어요. 누룩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다 가짜예요. 누룩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정의하셨어요. 바울 사도가 정의해줬어요. 죄와 거짓 교리예요. 죄와 거짓 교리는 누룩처럼 부풀게 합니다. 급속도로 퍼져나가요.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는, 믿음을 떠나는 배경은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한 사람이 대열에서 이탈하게 되면 전체가 이탈을 해서 결국엔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대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두려움이 이 군대 전체를 전염시켰어요. 그래서 두려움에 떠는 그 군사들은 직계 처분했어요. 일본은 엄청 심했어요. 일본.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만 들었다 하면 오줌을 싸는 거예요. 오금 무서워하는 거예요. 전부 그냥 죽였어요. 전부. 그런 병사들. 일본은 아주 심했다고 그래요. 나폴레옹 그 장군도 두려움에 떠는 병사 보면 그냥 직계 처분했대요. 무섭죠? 아예 신명기에 의하면요, 전쟁에 참가하는 병사들을 출연할 때 두려움에 떠는 그 병사가 있으면 돌려보내라고, 아예 전쟁에 참가시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11절 말씀 보셨는데,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도 어겼다라고 말씀하셨죠. 여호수아 10장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10개의 성읍을 공격을 합니다. 10개의 성읍을 공격을 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성읍을 함락을 한 거예요. 10개의 성읍 가운데 첫 번째 성읍, 여리고 성읍, 전부가 저주받았다고 말씀하셨죠. 그 10개의 성읍들 가운데 첫 번째 성읍이었던 여리코에서요, 금, 은, 놋, 철은 주의 복으로 들여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성읍 여리코에서 취한 전리품 가운데 금은, 놋, 철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제 그 다음 아이성부터 9개의 성읍이 남아있잖아요. 그 9개의 성읍에서 나오는 전리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눠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못 참고 악하니 하나님의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마의 포켓, 자기 주머니 속에 쓱 넣은 거예요. 그것이 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서는 11조라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11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도둑질 하였도다. 그래도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 하였나이까 하니 11조와 제무되리라. 너희가 저주로 저주를 받았으니 이는 너희와 이 온 민족이 나의 것을 도둑질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고 속여서 감추었다고 했어요. 속여서, 숨겼다, 감추었다. 악하니 시체
시치미를 떼고, 알면서 시치미를 떼고 숨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것으로 취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숨겼다는 것, 자기가 한 일이 잘못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자, 어린 아이가요, 이제 죄에 대한 인식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그 아이의 행동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아이가 어떤 잘못된 것을 해놓고 숨겨, 그리고 거짓말해. 그건 죄예요. 예. 그게 죄예요. 그러면 그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야 돼요. 그 전까지는 아이가 이게 뭐가 죄인지 몰라요. 어떨 때는 막 초등학교 1학년인데도 2학년인데도 죄가 뭔지 모르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근데 자기 행동에 대해서 막 감추거나 거짓말하거나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너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그걸 아시면 된다고요. 그때 복음을 안 전하고 그 아이가 죽었다 할 것 같으면 지옥 갈 수 있어요. 무조건 아이라고 해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고, 네, 바로 그거예요. 죄인 거를 아는 거. 그것이 죄라고 알려줘야 돼요, 우리가. 자, 엄밀히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받지 않죠. 그렇죠? 율법의 저주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육신에 따라 육신대로 살면 스스로 그 육신대로 산 것 때문에 저주를 불러들일 수 있어요. 예. 내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했어요. 로마서 8장 13절.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또 주의 만찬에 대해서 이제 경고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의 경우 약하고 병들고 잠들었다. 죽는다는 거죠. 이것도 저주받은 거예요. 자, 12절로 가보시면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원수들 앞에 설 수 없었고 그들의 원수들 앞에서 그들이 등을 돌렸으니 이는 그들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라. 저주받은 상태에서는요,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없어요. 마귀에게 점유당한 상태에서 마귀와 어떻게 상대하겠어요? 응?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강교하고 또 똑똑한지 아셔야 돼요. 자기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죽일 수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저주받게 해가지고요, 네, 자기 수하에 두게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시폴의 아들 발락 왕이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땅을 향해서 진군해 오는 것을 보니까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시리아의 발람 선지자를 불의의 삭스로 꿰어가지고 그 민족을 저주하게 하잖아요. 자, 마귀가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지옥은 가지 않지만 육신을 따라 살게 해서요, 저주를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8장 1절에서 일시적인 정죄라고 하는 거예요. 일시적인 정죄. 그러니까 바른 성경이냐 틀린 성경이냐 다른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그 구절이 있는가 보면 아는 거예요. 자,
너희가 그 저주받은 것을 너희 가운데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신약의 상황으로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떠나지 않으세요. 단지 동행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일을 못 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을 못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멸해하는 것은요, 육신의 이들이에요. 육신의 이들.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죄는 처리되지 않은 육신을 에워싸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에워싸요. 물기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상태에서 먼지와 흙이 들러붙어요. 쓰레기, 날파리들이 들러붙죠. 들러붙어요. 그래서 배교한 성도가 여러분에게 자꾸 전화하고 그러면 1차적으로 기분 나빠해야 돼요. 아, 나에게 뭐 썩은 냄새가 나는구나. 아, 나한테 뭐가 썩은 냄새가 나니까 이렇게 들이붙는구나. 그렇게 기분 나빠 하셔야 돼. 근데 그렇게 기분 나빠 안 하고 계속 그들과 계속 전화하고 만나고 그러면 끌려가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중대한 죄를 짓고도 뉘우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그 육신을 멸망케 하여도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해야 돼요. 무서운 지옥교회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징계가 이거예요. 사탄에게 내어주는 거. 자, 죄를 짓는 성도 한 명 때문에 전체 교회 회중이 무너지게 되면 되겠습니까? 자, 왜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그 저주받은 것을 멸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해서 그 저주받은 것으로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은 멸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인가? 13절 보세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고 말하기를, 무엇보다도 성결케 하는 거예요.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여 내일을 대비하라.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고. 오늘날 성결교회에서 성결은요 없어졌어요. 나사렛 성결교 교단이잖아요. 감리교회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리교회가 구령열정이 식어져 버리고 거룩함을 잃어버리니까 일단의 무리가 거기서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성결교가 탄생한 거예요. 그럼 오늘날 나사렛 성결교는 그 옛 웨슬리안 그 믿음, 웨슬리 목사의 그 믿음을 계속 추구하고 있는 것인가?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는 것인가? 진짜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주님 빨리 오셔야 돼요. 교회사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초기 장로교회와 오늘날 장로교회는 전혀 딴판이에요. 초기 감리교회와 오늘날 감리교회 전혀 딴판이에요. 구세군 벌써 끝났어요. 윌리엄 부드 장군이 오늘날 구세군 교회 찾아가면 문전박대 당할 거예요. 이 망년등 노인이 막 그 욕을 할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 침례교회 찰스 스퍼전 목사가 찾아가면 문전박대 당할 거예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자, 깨끗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됩니까? 죄를 온전히 하나님께 자백할 때. 자백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의해서요. 깨끗해져야 돼요.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버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깨끗하게 해 주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다. 그 죄를 다 자백하고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자비를 얻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에 의한 물로 우리 자신을 씻어버려야 돼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너희가 깨끗하여 졌느니라. 어떻게 깨끗해진다고요?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이요. 흠정역 성경에서 절대 깨끗해질 수 없어요. 표준 킴제인 성경 절대 깨끗해질 수 없어요.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자, 그 저주받은 것을 멸해하는 까닭은 주님께서 누가 저주받은 자인지 전체 회중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내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보십시오. 14절. 그러니까 그 13절 그 뒷부분을 계속 보시면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니 오 이스라엘아 내 가운데 저주받은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너희 가운데서 저주받은 물건을 제거하기 전에는 너희가 너희 원수 앞에 서지 못하리라. 예, 우리가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요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전진을 못한다는 얘기는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성도는요 앞으로 전진을 못하면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후퇴 미끄러지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성경에서 뒤로 물러서다 백슬라이딩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뒤로 미끄러진다는 의미도 있지만 뒤로 물러서는 것, 뒤로 처지는 것, 후퇴하는 것, 백슬라이딩이에요. 타락이 그냥 도덕적 타락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만 그 타락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것도 타락이에요. 일종의. 그러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14절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불러내라. 주께서 택한 지파는 그 족속대로 불러낼 것이며 주께서 택한 족속은 가족대로 불러낼 것이요 주께서 택한 가족은 남자를 각각 불러낼지니라. 저주받은 물건과 함께 뽑힌 자는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불러 태울지니 이는 그가 주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짓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하라 하시니라. 어리석은 짓을 행했다 이거예요. 어리석은 짓.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면서도 자기 것으로 취하는 것 정말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래서 불로 태워졌어요. 아칸은 새카맣게 타버렸어요. 아칸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물건도 심지어는 그 아내도 자녀도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다 함께 태워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콜 골짜기라고 합니다. 이 아콜이라는 것이요 아칸이라는 이름에서 나왔어요. 역대기상 2장에서는 이 아칸을 아칸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칼이라고 불렀어요. 아콜은 이 아칼 그 이름에서 나온 것이에요. 아칸은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괴로움. 아콜 같은 의미예요. 아칼 이스라엘에게 문제를 야기시켰다라고 하잖아요. 역대기상 2장에서 문제를 야기시켰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